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그 모습 통해서 세상 변화의 주역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44절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제3시이고 돌아가신 시간은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6시면 정오지요. 정오는 해가 가장 밝을 때인데 말씀해 보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나오죠.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린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과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천둥, 번개,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어떤 게 먼저인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먼저인가? 불필요하게 그런 데에다 관심 두지 마시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경계죠. 커튼, 경계.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 순간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사라졌다는, 소멸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특별히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삶이란 결국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죠. 영혼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탁한 사람은 탁한 삶을 사는 것이고 맑은 사람은 맑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것이고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이 바로 그런 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무슨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이 고백하고 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모습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47절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서 장교지요. 부하 100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던 군인 중에서도 중심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란 갑작스럽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린 일, 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 보통의 사람이라면 극도의 공포로 인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 떨거나 사람들을 저주하고 자기 생을 저주하고 하늘을 향해 저주를 쏟아붓고 그럴 텐데, 백부장이 그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한두 번 봤겠어요? 경험적으로 다 봤죠. 그렇게 죽어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긴, 그동안 자기가 경험해 왔던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여기 말씀 보면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만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조롱하고 멸시 핍박하며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깨닫고 이분이야말로 정령 의인이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50절 넘어가서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얘기죠. 51절에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재판정에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 모함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 산헤드린 재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다. 좋은 신앙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그의 어떤 신앙적 배경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는 그런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요. 그리고 정성 다해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이 소개되죠. 52절 53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는 눈치 보면서 이 사회적 지위와 세상 소만 때문에 한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 가지고 도리어 빌라도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한계 있는 신앙의 사람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보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48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그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를 아는 자들도 다 돌아간 거죠.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55절 56절 넘어가서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인의 몸으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장례, 사후 처리를 준비해 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보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두려움조차 다 사라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심으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나아가 세상을 다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보고 믿음이라는 게 다 필요 없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평생 동안 믿지 않던 사람이 그 완고함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을 주고 담대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이신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이 앞으로의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매 순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 또 변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